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은혜 베푸시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덧입히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다스려 주시어 우리들의 영적 육적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런던 제1장로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어수선해졌지만 이런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듬어 주시어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권능하심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답답한 심령을 예배드리는 동안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로 인하여 오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교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증거하실 때 함께 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듣는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315장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 노래들 가운데에 이런 제목을 붙여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군인의 노래, 시인의 노래, 어머니의 노래. 보통 그렇게 붙이는 것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거나 성도에 대한 노래라기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그런 제목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목은 아니지만 한국의 그 장사익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긴 한데 노래인지 타령인지 그냥 읊조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는 꽃구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아마 어머니의 노래쯤 되어질 것 같아 보입니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봄날에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이제 산으로 꽃구경을 가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있지도 잘 않았겠지만 산에 어머니를 놓고 오고자 하는 보릿고개 중에 어머니가 가면서 꽃구경하는 그러다가 가는 와중에 깊은 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 앉으셔서 가는 길마다 가지들을 꺾어서 솔잎들을 꺾어서 길에다 자꾸 뿌리니까 아들이 묻는 거죠. 어머니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쓸데없이 왜 나무를 꺾고 솔잎을 꺾어서 땅에 뿌리십니까? 야, 너 혼자 내려갈 때 그 길이 걱정이 돼서 그런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죠.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겠다.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를 향해서 효도 혹은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식을 생각하는 것, 자식을 근심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노래라면 오늘 제목처럼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성도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성도들의 노래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생각하면서 그 마음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은 이렇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드린 이 고백의 내용을 본문으로 해요.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원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이 고백들을 했을까?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싶은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고 하는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이 고백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 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고 고린도 교회는 이미 앞서서 편지를 2번 더 보내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중간에 또 다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었어요. 안에서 분쟁도 있었고 교회 안에 죄의 문제들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어려운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르치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받고 베드로에게 배웠는데 사도 바울한테 배운 건 정상이 아니야, 바르지 않아.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교회 모습. 나름대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저 뒤 1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여러 변명을 합니다. 내가 사도됨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가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셔서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참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사실 세상적으로도 내가 당신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아니다. 신분도 그렇고 공부한 것도 그렇고 현재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도 그렇고 뭐 세상에 내놓아도 자랑할 것들이 없지 않다. 근데 부득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나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들을 쓰고 있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자기의 고백을 해요. 내가 사도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 길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너희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천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성도라고 하는 고백의 정체성,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좀 부담스러운 본문인 것 같아 보이죠. 벌써 이렇게 읽기만 해도 무명하나 유명한 자고 뭐 가난하고 근심하고 환난과 뭐 이런 거 나오면 벌써 마음이 이게 또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은 때로는 견디며 참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제일 처음 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 견딤, 인내.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 저에게도 제일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래 참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4절, 오늘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리고 뒤이어서 자기가 견뎌야 할 것들 혹은 이 땅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난,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같은 것을 내가 지나왔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승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복을 주시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항상 잘 되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길을 지키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은 삶이라,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의 반대 방향으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와 같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흐름과 동일하게 흘러간다면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일 가능성이 높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에 역류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세상이 좋아하는 길,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 혹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삶의 방향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속에 당연히 고민이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어려움이 돼요. 그럴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며 그것들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로 살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혹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직장을 다니시다가 혹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그냥 휩쓸려 가지 않고 그것을 때로는 분리해내고 그들과 싸우고 그 안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다. 조금 더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환난, 우리를 향한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너만 잘났냐? 야, 너 혼자 교회 다니냐? 다 교회 다녀. 교회는 주일만 다녀. 왜 평일날 회사 와서도 교회 다니느라고, 신앙생활 하느라고 너 혼자 이렇게 잘난 척. 그런 얘기 직장 다니시면서 안 들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건 주일날 교회에서나 하지. 친구들하고 노는 자리에까지 와서 지 혼자 그리스도인인 척 하느라고 분위기를 다 깨냐고.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365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산다면 세상에서 혹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라. 그걸 참고 견디되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앞선 것들, 고난, 환난, 궁핍,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으며 그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설 수 있었던 건 그가 가졌던 열심 때문만도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뢰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또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을 때 그런 줄 알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질문해 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혹은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있었으면 좋겠고 소망되고 기대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에너지, 힘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인으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 정도, 아니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신 분들이나 혹 그렇지.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 중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성령을 그 속에 부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세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삶을 살라고 부르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사람들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의지할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최근에 세상에 시류는 늘 그렇지만 우리도 가끔 그렇게 고백하죠. 야, 돈이 최고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뭐라도 하지. 야, 착한 일을 할래도,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래도 돈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주실 수 없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건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천한 사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 고백은 찬양과 말씀 가운데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제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의지할 바이자 힘이 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걸 붙들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런 성도들의 삶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참 역전,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8절에 영감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도로 불리지만 또 누군가에겐 시기와 질투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핍박받을 만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에겐 영광의 이름이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죄인과 같은 낙인 찍힌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없이 가난한 자 같아 보여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해요. 세상이 볼 때 나는 볼품없고 세상에서 별 능력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존재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내가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강해지셔서 나를 또 강하게 하실 그 고백이 아니라 조금 더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을 내려놓고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해지신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영할 때는 몸에서 힘을 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가끔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힘으로 수영하는 것 할 수는 있습니다. 금방 지치잖아요. 몸에 힘을 빼고 물을 잘 이용하면 물 위에 몸이 잘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게 한없이 편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비슷합니다.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 귀합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쉽게 지쳐요. 우리 힘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나 미워하는 사람은 품어줄 수 있죠. 애써서 노력할 수 있죠. 하다가 보면 이젠 못하겠다. 하나님 이젠 더 내가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죠. 많은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난 돈 더 열심히 벌어야 돼. 그렇게 벌어서 하는 일 귀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벌써교회 지난 일이지만 이태석이라고 하는 신부이자 의사였던 분이 남수단에 가서 선교했던 일이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을 그곳에서 섬기지도 못했어요. 그곳의 의사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
잘 섬겨주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주고 했지만 그가 몸에 병이 들어서 한국으로 잠깐 안식년으로 오고 건강검진차 온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헌신 때문에 지금 그 남수단에 수도 없이 많은 의사들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또한 그가 했던 그 사역들과 그 일들의 결실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그 일들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숱한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계획하고 의지한 것들을 따라 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내 몸에 힘을 빼고 내 몸의 능력 그것들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명한 자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시기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데 때로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오해를 당하는 게 억울해요. 한없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그 오해에 비난에도 하나님 앞에서 난 참된 사람이다 고 고백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야, 참 멋지다 이야기해주면 고맙죠. 그러면 더 힘도 나죠.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어차피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거나 사도 바울만의 삶이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 한 성도의 고백도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기는 우리가 나를 낮추며 약해지기를 애씀으로 성도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쯤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지난 일생의 삶은 어디를 향하여 다름질 치는 삶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어떤 아버지로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느 곳에 가장 귀하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어디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기에 이 땅의 삶을 아니 살 수 없습니다. 힘써서 일해야 하고 가정을 유지해야 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뉘어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뽑자면 인내와 온유예요. 물론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 갈고 닦아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덕목이라면 인내, 온유예요. 인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잘 오래 참아내는 것. 온유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온유라고 해요. 힘 있는 말이 자기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자기를 붙잡고 있는 기수의 뜻에 의해서 달리기도 서기도 움직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움직여가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덕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청지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 청지기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많이 맡은 사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그에게 기대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세요. 그러나 많이 맡았건 적게 맡았건 청지기예요. 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의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성도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제가 나누는 이 서울 교황 도전이 되게 부담스러운 분도 있을 터이고 아직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의 정도가 다르고 아직은 내게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혹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기신 삶을 잘 살았습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저녁에 만찬을 행하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누가복음은 씁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남을 섬기는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사탄이 널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내가 너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성도들을 굳게 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의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베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가고 어디에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힘을 빼기를 원하세요. 난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 더 이상은 내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비로소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사도 베드로가 사도로서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고백들을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복음 증거의 선교지에 가 있는 삶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자리라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힘을 뺐을 때, 내가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전히 힘이 빠지지 않아서요. 저도 여전히 제 생각과 제 힘이 있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이 고백은 참 어렵겠다. 아마 평생을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겠다고 생각도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아마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제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길 외에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은혜가 저희들을 움직여서 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자리에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무명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 같고 또 근심하는 것 같지만, 아니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나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능력으로, 아니 제 열심으로 내 힘을 빼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도우셔서 저희의 힘을 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부으셔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고 또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의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부와 2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드리겠지만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목장 편성되어진 것들을 조금 변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이 1부, 2부 원하시는 시간에 나와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생각은 되었습니다. 우리 이해물 데리고 오시는 분들 일부에 또 주일학교